안녕하세요. 베이직 큐티 스쿨 4주차의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또 애쓰셨을 텐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차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큐티의 순서와 방법 그 7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서는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과 기도에 대한 얘기죠. 큐티 7가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순서와도 같다고 그랬고요.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것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스로 몸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큐티의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특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경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다 경작되어서 정말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나아갑니까? 읽기의 과정으로 나간다고 했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이 안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내용들 또 혹은 제목이나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어떤 책자를 통한 예화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한절 묵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큐티의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큐티에 대해서 기본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큐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그 성경 본문에 충실한 거예요. 어느 날에는 성경 본문이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본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명만 가득 차 있다든지 사람 이름만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더라도 우리는 또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통찰이 생길 때까지 적용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그 등장인물의 어떤 한 인물이 되어서 그것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소스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묵상은 무엇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지만 사실은 그 묵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단지 나만 발견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적용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고 또 읽은 것을 묵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록한다고 그랬죠. 기록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드리겠지만 단지 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손으로 적는 작은 글씨, 파편 같은 그런 단어나 구나 깨닫는 명제들에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4주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회개의 기도와 겸손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읽기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12페이지를 펴보시면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큐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묵상과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적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교재를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가운데 적용은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즉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큐티의 목적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는 바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숙함으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적용 옆에다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성경에서 적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적용하게 만드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직함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직함을 얻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적용해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재수를 경험했습니다. 재수할 때 많은 지침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 재수할 때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목표가 달랐습니다. 사실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변화되는 목표를 더 두었죠. 그러니 그 재수의 기간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지침을 따라 살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쁘게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정말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우리의 일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옆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의 일정, 나의 스케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이어리나 혹은 핸드폰 안에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표 안에 여러분의 정한 큐티 시간을 한번 스케줄로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정 속에 오늘 하루 혹은 내일,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그 이상의 날짜 속에 여러분의 일정을 반복해서 기록해 보세요. 이 시간은 알람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내가 큐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큐티 훈련을 하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이 시간 나면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나면 하는 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 낼 수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죠? 다른 일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일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정 속에 큐티라는 일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큐티라는 일정을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하는 날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다른 약속들이 벌써 들어와서 저는 이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미리 하겠다고 일정표에 넣어놓은 순간 저는 이 날짜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필요로 해도 이 날짜에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일정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많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어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벌써 주말에 어디 여행할 준비를 했을 것이고, 나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겠죠. 일요일에는 쉬는 날이고 내가 편안하게 늦잠을 자는 날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TV를 보든지 문화를 즐기든지 뭐 스포츠를 즐기든지 뭐 어떤 일을 해도 관계없는 그러한 정말 쉬는 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요. 이 시간에 나에게 오는 어떤 감동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억지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일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나씩 맡기 시작하면 그 사역 때문에 나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일정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일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 중심의 일정, 학교 중심의 일정, 가정 중심의 일정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정을 살게 된다. 그런데 단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일정을 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용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일정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일정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 크게는 내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정표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적용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적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뭐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 일생에 함께 계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인 걸 알죠. 하지만 그 옆에 써있는 말처럼 마음의 변화는 시작부터 가능하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선한 것을 하기 원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 마음, 그것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으로 그것을 변화될 때까지 하려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이 지속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된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적용을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처세술에 대한 책들을 보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습관들을 하나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거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더라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7가지 법칙 그럼 7가지 법칙대로, 10가지 법칙 그럼 10가지 법칙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세경과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나왔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어떤 것이 내 세계관의 목표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단지 이 땅의 어떤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예수가 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냥 위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을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용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서로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큐티를 나누지만 말을 할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큐티를 나누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전파하지만 내 삶이 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중보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적용은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 34페이지, 35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적용에 더 심화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밑줄 긋은 곳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제시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의 대상은 나입니다. 적용은 깨닫게 된 내용을 내 삶에 대입해 보았을 때 그 깨달음을 기준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묵상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드러낼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둘째 줄 중간에 나와 있는 적용의 대상의 부분입니다. 아까 묵상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적용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나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큐티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항상 큐티의 그 묵상과 적용의 순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큐티에서 이 베이직 스쿨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적용의 대상은 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충 기도해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말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걸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 나를 채워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것처럼 적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내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또 큐티에 대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라는 것이 정말 적용으로 드러난다면 그게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하는 우리 아래에 나와 있는 질문을 보면요.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할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묵상에서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본문에 나타난 나를 발견해서 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까 투쟁도 하고 씨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 마음속에 아직 거짓이 많다.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짓을 버리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사랑 받기는 원하는데 사랑 주는 것은 싫어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 받기만을 좋아할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삶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는 전 세계의 독자들은 사실은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오늘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영에 무관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율법의 기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그것은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면 기초부터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돼야 할 부분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적용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래 보면 아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밑줄 그어보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세 번째는요. 그 다음 페이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을 3P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의 기준을 알게 된다. 정말 개인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적용의 대상이 나니까요. 실질적이어야 하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실현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밑줄 그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왜 이 세 가지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문장,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명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한다는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본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처럼 읽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냥 이 정도 알았네.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큐티가 아니라고 그랬죠? 큐티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오늘의 큐티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을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나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실은 원래가 처음부터도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눌려서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슬픔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적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린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무거운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거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 너무 어렵게 다가옵니다. 너무 순결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다른 인생과는 차이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저는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God likeness. 하나님처럼 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의 교주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감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적용을 우리 삶 속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적용에 대해서 잘못된 예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용이 잘못된 첫 번째는요, 해석만 해놓고 그게 적용인 줄 아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읽죠. 이해가 될 때까지, 또 통찰이 생길 때까지, 또 적용할 내용이 있을 때까지 막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읽기가 깊어질수록 묵상이 깊어지고 또 기록한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아, 이제 됐어. 나는 변했어. 근데 거기선 사실은 해석의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데 보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단계가 있죠. 근데 적용하지 않고 해석만 하고서 끝난 걸 적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이 적용을 하겠다는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됐고 그 단계에서 나는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꼭 어떤 것과 같으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시고 그때 놀랍게 변형이 되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의 별세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서로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죠. 이제 그것이 해석에 머무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놓쳤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무관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감동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있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와서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침밥을 먹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본문을 같이 다 묵상하고 나서 자기가 적용할 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말 같지만 어이가 없죠. 지금 그 본문이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침밥을 같이 만들어주고 먹는 그런 과정, 그 친밀한 과정에 대한 얘기가 감동이 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다른 의미의 적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본 후에 나도 나가서 아침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돌봐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바른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너무 희생을 해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침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꼭 장난으로 묵상한 것처럼 그 깊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런 우리는 적용을 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면 우리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말씀과는 무관한 적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살 거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적용의 예는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 예를 들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혼자서 땅끝으로 혼자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저 땅끝 오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내일 큐티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또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 한 번 듣고 뭐 집회 한 번 해서 결단의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나가는 적용 속에서 그냥 그럴듯한 적용을 써놓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 중에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무리한 적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는 구절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그럼 어디다 바치지?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바칩니다. 아니, 빚을 져서 바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갚겠습니다. 보증을 서서 바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치는 것이 꼭 물질만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내가 드리지 못했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바치고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적용을 해서 내가 멋진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말씀을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저렇게 살았고 난 다 됐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부분도 또한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야, 이건 이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도, 더 깊은 의도가 있었어. 변명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라고 하면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자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자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을 찾지 못한다면 내 변화돼야 될 부분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와서 나를 찌르면 나는 자꾸 합리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합리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에 빠지는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없는 적용이에요. 기도 없는 적용. 이 기도 없는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행하기 때문이죠. 선한 일이라고 결정해서 무조건 행한다고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이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용할 때 바로 오늘 얘기한 아주 개인적이고 또한 실천적이고 또한 실현 가능한 그 일들을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용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마지막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양으로 시작되죠. 마음을 열고 기도. 마음밭에 갈아엎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 열린 마음과 그 기경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읽기죠.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또 어떻게 읽습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통찰이 생길 때까지. 적용할 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나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동의 파편들을 또한 두려움의 파편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우리는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바로 변화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진짜 나가서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잘못된 적용의 마지막이 기도 없는 적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로 이 7번째 마무리가 일어나게 된다. 저희가 한번 밑줄 그으면서 또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큐티한 내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날 큐티했던 것, 묵상했던 것, 그리고 적용하기로 결심했던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큐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쏟아버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비판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이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감동을 내가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할 때는 내가 생명을 살리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해서 화평케 하리라. 내가 거짓과 싸워 이기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리라. 결심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기도 없이는 사실 적용도 없다는 것이죠. 적용의 삶은 없는 거예요. 적용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일정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기도, 이것을 날마다 하기 원하고요. 중보의 기도를 서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 삶에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용기가 필요할 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라는 말이 있죠. encourage라는 영어는 사실 용기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그 용기를 그 속으로 불어넣어 줄 때 상대방이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나도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런 일들, 다른 사람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상처받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가처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얻게 되고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속에 생겨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 본문을 통해 받은 기도 제목 한두 개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마치게 되는 7단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진짜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하죠. 내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에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삶은 아니라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꼭 보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묵상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한 그대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큐티에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교재를 가지고 함께 강의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되고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큐티다. 큐티의 결과다.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큐티 본문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독과 다독이 필요하다. 또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균형이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읽기 이전에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같이 보이지만 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다시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함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잘못된 적용의 예 중에 합리화가 있었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에 멈추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나누는 것은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변화된 삶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실천했던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끝으로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석으로 끝났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뤄나가면 큐티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는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말씀 묵상에서 삶의 적용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표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입력과 묵상과 출력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맨 위는 입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입력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감동과 도전과 자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얕은 생각, 기억, 깊은 생각, 해석과 인식, 더 깊은 생각, 의식, 결단의 생각, 적용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표에 보면 세상의 표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우리는 저걸 다 배우려고 합니다. 상식, 유행, 개인적인 것, 규범, 환경, 형편, 이론, 경험, 공동체 이런 것들 이 기타 등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묵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묵상하면요. 그것이 삶의 정황을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권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일단 빼고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도전과 자극만을 받고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부터 깊은 생각, 더 깊은 생각으로 결단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록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짧은 단편적인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글이나 그림이나 기호나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묵상한 것이 온전히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구체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큐티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기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큐티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야 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큐티 나눔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4번째입니다. 지속적인 큐티 생활은 1:1 제자 양육 사역과 함께 성도의 영적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큐티 훈련은 성도의 개인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 국내와 국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온리 큐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큐티에 깊이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귀한 시작,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0동의 훈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변화되고 성숙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내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큐티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